세절기의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절기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았고 또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이제 실제죠. 그 전에 우리가 답을 딱 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다 된 거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답 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만족이 되고, 아내나 남편이 잘해줘야 만족이 되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만족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고 늘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면은 다 끝날거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이 안 되느냐? 우리의 중심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나, 육신, 세상이 다 거기에 각인되어 있고 꽉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뭘 보냐? 나가 잘 됐냐? 남 잘 되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잘 됐냐? 내게 문제 있냐 없냐? 무슨 문제냐? 육신 문제 있냐 없냐는 거. 아무리 내 영혼이 잘 되고 해도요, 뭐요? 육신 문제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조금만 몸이 아파도요, 그리스도가 맞냐?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내 육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장님이 김해 공항이 없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김해 공항은 있어요. 서울 없다 해도 서울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모를 뿐이지요. 못 체험한 거죠. 우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 육신 출신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평안이 오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불안이 없어지고요. 그것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모든 것 사라져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러면은 다 옵니다, 사실은. 나 육신 문제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필요 남겨 안 둔다니까.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절대 이게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돼요. 뭐냐고. 하나님은 이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주냐? 이 축복을 이루려고요.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목적,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꺾여 나가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 우리 자신, 우리가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요. 내가 주인 돼 있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봐도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일 잘 되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니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다 식구들끼리 나눠 먹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전체를 돌아다닐 때에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우리 집에 왔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고 넘어가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예요? 부적 붙이잖아요. 부적 붙여가지고 뭐예요? 재앙이 집에 못 들어오도록 문지방에 붙이고 가게 문 앞에 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금 자루를 가게 앞에다가 딱 사람들 밟고 넘어올 때 그거 뭐 놓거든요. 우리나라 동짓날 뭐 파요? 팥죽 써가지고, 붉은 팥죽 써가지고 어디에요? 잔독대도 뿌리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뿌리고,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뒷뜰에도 뿌리고, 전 집안 전체로 뿌리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는 팥죽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저주의 재앙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로 왔다가 넘어가지고, 그리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가는 곳에
사단의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이라, 축복의 날이라요.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 피 발랐는데, 양의 피 발랐는데 그날 하루아침에 그냥 해방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감사의 절기라. 최고의 감사.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까지는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마귀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거지로 있다가요, 어느 날 부자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왜요? 불쌍해가지고요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는 얼마나 이제 감사해야 될 겁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이 거지가요, 부자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깡통, 숟가락, 그리고 덮고 살던 그 더러운 찢어진 그 이불,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 혹시 부자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부자가 내한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부자 아들이 됐는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 언제 내가 다시 거지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완전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인으로 딱 모셔버리면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뭐로 삼아요? 주인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맡기라니까요. 맡길 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근심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요, 안 되던 것이 더 좋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손님들이 뭐 했냐, 어떻게 칭찬했냐. 야, 예전에 먹던 이 포도주보다 지금 먹는 것이 더 좋구나. 완전 예수님을, 이 복음에 답을 내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고 주인 바꾸지 못하면은요, 계속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런다니까.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자립할 때까지 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땅을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거 있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안 믿으니까 그냥 심판이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밧줄을 던져주잖아요. 구명정을 던져주면은 그거를 딱 잡고 딱 의지하고 딱 잡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잡지를 않는 거예요. 잡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냥 바동바동 하다가 힘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정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타지를 않는 거예요.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저주받고 재앙받아 지옥 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처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처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요, 진짜 내가 구원이 뭔지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뭔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진짜 알면은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달라집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아는 사람, 진짜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요? 예배가 다르고요, 기도가 달라요. 40년 동안 무당하다가요, 예수 믿은 어떤 지금 권사님인데, 권사님 내가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분의 기도하고 나의 기도는 달라요.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그래 안 해요. 실제로 여기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이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욕 비슷하게 사단을 꺾더라니까요. 왜요? 그분은 40년 동안 무당으로 귀신에게 당해봤거든요. 40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요, 아들 낳아가지고요, 낳자마자 남편이 뺏어가는데 그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요, 못 찾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요. 혼자서 이제 살다가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김해 동상동에 사는 거 있지요. 예수 믿으니까 그 40년 동안 헤어졌던 그 아들을요,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해방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면요,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진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진짜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그냥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사를 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니까. 물론 내가 돈 주고 고친 거지만은 진짜 예수님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진짜 발견하고 감사,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우리는 그냥 일회용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거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진짜 진짜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것도 확신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문제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딱 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답이 안 나면은 그 문제에 자꾸 잡혀요. 잡힌다니까. 그래서요. 구원이 진짜 뭔지를 알면은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면은 두 번째 응답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응답이거든요. 그게 뭐냐? 인도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 하냐?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요.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켜요. 50일째 되는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은 뭐냐? 우리는 이제 옛날에 주식이 보리였고 지금은 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거기가 산악지대고 그리고 돌이 많은 지대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냐? 보리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이 논에는 평지에는 쌀이 나지만은 이게 밭에는 그 산악지대는 쌀이 보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첫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이 제 보리 추수 첫 낫을 가지고 배 가지고요,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기 전에, 우리 가족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에 집에서 나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맥추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의 실제 의미는 뭐냐? 유월절을 회방시키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물론 한 해를 보면은 50일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절기를 보면은 40유월절을 지난 후 실제 오순절을 지키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수수하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동안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였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같이 농사지어서 수수하게 하셨다. 감사하는 절.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내가 문제 있는데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요.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 과정이라니까요. 인도 과정. 저번에 제가 간증을 했죠. 포로를 했죠. 선교사님 두 아들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을 몇 번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만은 이제 거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한 분은 동생은 음악 사역을 하고 그리고 형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더라고. 일반 사회기관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요, 사역을 하더라니까. 왜? 일반 사회기관들이 이제 이 요청이 오는 거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죠. 저는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 보면서 뭘 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고 상처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질병 사역자가, 질병 치유 사역자가 되고요. 가정 문제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요, 가정 문제의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부부 문제의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자녀로 고통당한 사람은 이 아이들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질화 돼가지고요, 복음을 그 사람에 맞게끔 줄 수 있는 거죠. 문제 있다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냐? 인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사야서 48장 14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인도합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파에다가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둘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자국이 4개겠지요. 발자국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발자국이 4개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험한 길이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 험한 길이 생기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2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없을 때는 나와 함께 하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길이, 험한 길이 생기니까 업어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어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셔서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길을 갈 때에 낮에는 더우니까요, 하나님은 구름을 딱 보내가 덮어가지고 천막을 쳐주고요.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에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리고 갈 길을 비추어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허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자동차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가는데도 하나님은 발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발까지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니까요. 막 원망해가지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요.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우리를 딱 조명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쫙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도만 받기만 하면은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인도받지 않고 하는 일은요,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수익이 없어요. 몸은 피곤하고 고단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다 나가버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오히려 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구하는 것이 기도고요. 내가
살아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없애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게 기도입니다. 뭐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갈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기도할 때 뭘 준다고요? 권능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4절에요. 성도들이요 날마다 다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뭐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인도하고, 기도할 때에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힘 주시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리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하여 말씀 들을 때, 전도를 위하여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요. 바울팀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금식하면서 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았어요. 그냥 막 설치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바울팀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어떻게 해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가고, 불기둥이 서면은 서고,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섰다니까요. 그게 인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13절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를 찾다가 16절에 기도처로 가다가 바울팀은 뭘 중심으로 했습니까? 전도를 하되 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은 거였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가 다 끝납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추수할 걸 어디 하죠?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일 달 되면은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저장한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적용할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요,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온 세상에 증거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장막절의 축복을 허락하는 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날이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초대교회를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인도하셨고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 237 복음할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마지막 날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추수가 끝날 때에,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아직 천국 가지 못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천국 창고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여러분들을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인도받고 이 장막지를 향하여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건축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 창고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안 되지요? 여기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이가. 분명히 우리가 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인도가 안 되는 거죠. 뭘 향하여? 여기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요,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옵니까? 자꾸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육신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버리면 됩니다. 완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처럼 완전 그리스도 발견해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목표고.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오니까요, 달라지는 거 있지요. 옛 각인 뿌리 체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또 얼마 못 있어가지고요, 어찌 됐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또 70년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도 거부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 있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육신으로 가는 거 있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시고요, 120명의 70인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옛날 직업 찾아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70명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수많은 말씀도 듣고 수많은 체험도 했습니다. 수많은 훈련도 받고 메시지도 듣고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버려붙습니다. 왜요? 여기서 자기를 못 이기는 거 있죠. 육신을 못 이기는. 막상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모아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힘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제자들이요, 이 말씀 이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맥추절 날이 이를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베드로가요, 제자들이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4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장 12절에 법정 앞에서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들이요 진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진짜 답을 내니까요 바꿔지는 거 있죠.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환점의 시간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그냥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원세상교회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요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요 1년을 살고 또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구원, 인도, 성령을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